샬롬. 오늘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밤새 하나님이 보호하심 아래 평안히 주무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마침내 다윗은 목동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약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통일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다윗이 통일 왕국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군사적, 정치적, 인격적인 소양을 육성하신 기간이었으며 또한 다윗을 하나님 중심주의와 신앙적 인격을 갖추도록 모든 환경을 통하여 섭리하신 기간이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이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게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자, 이제 다윗은 20년 만에 수많은 고통과 연단과 훈련 속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통일왕으로 지금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훈련을 거듭할수록 그 인격과 소양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서 청소년 때는 학문의 훈련을 받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인격의 토양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과 부딪히게 하며 사람을 붙여서라도 인격을 하나님은 갖추게 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본문 1절에서 우리는 왕의 고륙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는 친족관계를 의미하는 말로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는 왕의 친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과 사울 집안의 딸 미갈이 부부관계이므로 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친척관계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말이 단지 생물학적인 친근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동안 지속되어 온 동맹관계를 확인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다윗과 계약적 이 연대 관계에 속하였음을 강조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마침내 두 왕가 즉 사울과 다윗이 이 첨예한 갈등을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 통치권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로 넘어오는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계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으로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0세라 하였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공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이는 첫째,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 그 나이였으며 둘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나이였으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와 같은 나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라고 인정을 한 나이입니다. 내세운 나이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도는 적어도 이 나이가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학력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당신의 사람을 적재적시에 들어 사용하시지만은 그러나 인격적 신앙적 성숙이 나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이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니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전룩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뺏어왔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강성하여 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겁니다.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데 본문 6절에 보면 다윗과 그 종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자들은 다윗의 군대가 아니라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해 다닐 때 다윗과 함께 목숨 걸고 함께 행동하였던 요압 장군을 포함한 수백 명의 정예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은 지리상 요충지였으며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지역이었기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두 지파 간의 심각한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더 나아가 온 나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적합한 도읍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계속 살아왔던 이 로컬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주민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아 폐주하기도 했지만 완전히 정복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사사시대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이 자손들도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거로 그들은 점차 세력을 확보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그들이 이 방어기지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다윗에 의해 완전히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기드론 흰돔 도로배움과 같은 깊은 골짜기와 절벽과 같은 가파른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고 단단한 성벽으로 말미암아 완전 정말 안공불락의 보호막으로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에게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자랑했던 성벽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곧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안락한 가정, 안정된 직업, 넉넉한 경제력, 막강한 권력 등을 자신들이 진정한 보호의 벽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것들이 자신이 구원과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안식과 보호의 성벽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멕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은 주의 국가로부터 이스라엘 통일왕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주의 국가 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왕궁을 지으라고 하면서 백향목과 목수의 석공들을 보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이유와 하나님 선행 중심의 다윗의 면모를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출세를 하거나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면 제일 먼저 자신이 거처할 화려하고 아름다운 대궐 같은 집을 갖는 것이 보편적인 삶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처할 왕궁 하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매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다윗의 신앙적 인격과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는 두로와 히람을 통해서 다윗이 안정된 공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적 인격과 자질 그리고 면모를 갖추게 될 때에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사를 또한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어불성설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처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다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든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지으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으로 즉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에는 다윗에게 친절하게 잘 대우하다가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얄팍한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그를 죽일 수도 있는 처지에서도 다윗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다윗을 당시 이스라엘 이 왕이었던 사울이 견제 세력으로 키워서 이스라엘이 통일 국가가 되지 못하게 하도록 계산하였기 때문이었으며, 다윗을 이용하여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자신들이 손에 넣으려고 했던 얄팍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다윗이 통일 국가의 왕이 되자 그들은 위협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다윗이 자신들에게 강력하고 위험한 존재로 부상하기 전에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은 수많은 전투의 경험과 노련함을 앞세우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로서 물으면서 전투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섣불리 자신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삶의 경험을 내세워 일들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 한 날이 바로 여러분의 날이 되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지혜와 지식 그리고 힘과 삶의 경험을 내세워 삶을 영위할 것이 아니라 오직 순간순간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